교회는 혼자 힘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요, 이날 호성기 목사님께서 3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고 저는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짧은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사모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가 살아나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역 교회들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우주적인 몸된 교회의 차원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한 교회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 교회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했을 때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로마 가톨릭은 하나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개교회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개신교회는 개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성숙하고 성장하면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우리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은혜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가족들만 잘 예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성숙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뒤편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수평적 측면이 있죠.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수평적인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자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혼자 힘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저는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혼자 힘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제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이 떠지는 것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봤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우리를 붙잡으려고 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요, 안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로 가서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사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야 이제 예수님 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실행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표현과 의심처럼 정신이 헷가닥해서 헛것을 들었는지 사울이 스스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음성을 듣고 뭐지 이건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정말로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음성 들은 게 정말 예수님께로 온 게 맞구나라는 것을 사울 자신은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변 성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아마 그를 모두가 거부하고 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심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 주변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사울의 그 생애 주기가 간략하게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AD 30년경에 스데반에 순교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년 동안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AD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고 화가 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의 형제들이,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 밖으로 피신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37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온전히 피해 나와서, 아라비아 쪽에서 피해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만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피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000년 전에 무슨 인터넷이나 언론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3년이 흘렀는데도 먼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녔던 이 사람이 우리도 죽이려고 찾아왔구나라고 그렇게 의심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그때에 중재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오면 이제 짝꿍처럼 그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오면 같이 옆에서 예배도 드려주고, 성경도 좀 찾아주고, 또 찬송도 같이 불러주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도 해주고, 이분이 김 장로님이시라고, 교회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울의 입장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중재적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때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함께 목회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리스트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혹은 그의 형제들 사울을 피신시키고 도와줬던 그런 역할들이 없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사울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것인데, 그 누군가는 우리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가 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지금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형제들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막 활발하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결국은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생애 주기를 보면 37년부터 47년까지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47년경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면서 바울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함께 목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바울을 데리고 왔을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사울을 기억해내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너가 이방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또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0년 정도 시골로 지금 물러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지낸지도 잘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가 그 오래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민족들, 다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목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를 불러서 목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1년 정도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본문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리고 바울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정말로 그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 기념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적응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안디옥 교회에 초청하여서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 그리고 한 교회만 일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주일날 새 가족이 5가정이 왔습니다 라는 제가 자랑 같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눈이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주차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2주 전에 왔던 그 5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가정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저의 교만함을 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만간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좀 몸이요 건강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고요. 아마 이사를 하고 2주 동안 또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하니까 굉장히 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날씨도 좋지 않았고 주차장 상황도 좋지 않았잖아요. 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또 2주 전에 왔던 5가족이 오지 않았을 때 이건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집에 이제 어제 들어가서 조금 이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피곤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정돈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요약한 게 있잖아요.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OV의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몰려들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부름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것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감당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협력하였고 또 많은 개인들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참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분명히 주시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다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혹은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서 주님 앞에 이끌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더라,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음 세대도 참 너무 잘 돼 있고 여기 와서 마음껏 인조하라고 편히 있다 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당신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고, 여기에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Here and Now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의 그 마무리가 되었을 즈음에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칭찬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야, 대형교회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잘 세워줘서 너무 고맙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함께 알아줘서 같이 그것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칭찬하고 싶다 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면류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